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식을 기반으로 모든 산업과 경제를 이끌어가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식 축적을 게을리하는 것은 사회의 낙오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지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공의의 하나님을 알려주었다면 호세아 선지자는 사랑의 하나님을 알려주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자고 권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 권유를 하기에 앞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탄식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유무가 흥망을 좌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위해 충성한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한 지체인 형제를 죽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바울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후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보내고 침묵의 14년을 보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재정립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구약을 재조명하면서 사역의 현장에서 13편의 성경을 남겼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잘 모를 때 저질렀던 일들로 인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평생토록 참여하며 말년에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고백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의 멸망을 내다보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정치 외교적인 원인도 있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한 존재로 여기고 이방 나라의 각종 우상들과 같이 섬겼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정교회뿐 아니라 유대교와 이슬람교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유대교는 우리가 메시아로 믿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구약의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이슬람교에서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알라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살, 폭탄, 테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간단히 설명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언급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가 계시한 하나님일 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영원불변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찢으셨다가 도로 낫게 하시고 치셨다가 싸매 주시니 하나님이 변덕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의 변덕스러움 때문에 하나님도 변덕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와 엄마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아이가 말을 안 듣고 고집을 부리면 엄마는 꾸짖고 때리다가 다시 끌어안고 달래며 먹을 것을 줍니다. 엄마의 변덕은 아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변덕스럽게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어김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에 대해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전심전력 하자는 것입니다. 인도의 성자로 불리는 썬다싱은 14살 되던 해에 사랑하고 존경하던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진 썬다싱은 삶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참된 진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쉽게 길을 찾지 못했고 번민의 십사인 썬다싱은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생사의 기로에 서서 단호하고 비장한 마음으로 신에게 매달리며 절박하게 간구했습니다. 이 천지간에 신이 있거든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저에게 바른 길, 참 도를 가르쳐 주소서.
만약 당신께서 나타나 저를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저는 아침 첫 특급 열차가 지날 때 레일 위에 저의 목을 깔고 자살할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신이시여 참으로 당신이 계신다면 제게 나타나셔서 이 암흑의 공포를 거두어 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자정 무렵이 되자 그는 밖으로 나와 찬물로 온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리고는 단정히 앉아 생의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죽음의 순간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썬다싱은 등에 땀을 흘리면서 최후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새벽이 되자 갑자기 방 안 가득이 강렬한 빛이 비추었습니다. 썬다싱은 처음에 순간적으로 불이 난 줄 알았다가 곧바로 신이 응답을 보내주신 것임을 깨닫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찬란한 광채 속에서 영광과 사랑이 넘치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모욕을 했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는 거의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때 그 빛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썬다야,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너와 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생명을 버렸단다.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쓰러지듯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고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평안을 얻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권한 호세아는 이어서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밤이 아무리 깊어도 반드시 새벽은 다가옵니다. 지구가 생긴 이래 밤이 지나고 새벽이 다가오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틀림없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벽 여명처럼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일정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조속으로 변하고 변덕이 죽을 듯하지만 하나님은 늘 새벽빛같이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이 그러하시고 구원의 의지가 또한 그러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변하는 것 중에 으뜸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조변석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변하고 저녁에 바뀐다는 뜻입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마음 먹은 것이 3일이면 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심지가 굳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도 늘 의심하고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새벽빛 같으신 하나님의 어김없으심을 깊이 신뢰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시기적절한지에 대해서 늦은 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팔레스타인에서의 농사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합니다. 이른 비는 10월 초부터 내리는 겨울비를 가리킵니다. 이때 밭갈이와 씨 뿌리기를 합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추수하기 전 3, 4월 중에 내리는 봄비로서 곡물의 수확에 가장 중요한 비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를 힘써 알고자 하는 백성들에게 정한 때에 풍성하게 은혜의 단비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둠을 물리치고 온 땅에 온기를 주는 새벽빛 같습니다. 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보다 사랑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는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을 알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셨습니다.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하기를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결혼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자식까지 낳았습니다. 그런데 고멜은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져 남편 호세아와 세 자녀를 두고 멀리 달아나 버렸습니다. 호세아는 이런 여자를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고멜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호세아는 신전 창기로 팔려간 고멜을 돈을 주고 데려와 다시 아내로 받아들였습니다. 호세아와 고멜과의 결혼 생활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노예가 된 백성들을 수렁에서 건져내어 언약을 맺고 율법을 가르쳤지만 그들은 끝내 마음을 빼앗겨 타락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시어 그 백성들을 찾아가서 값을 치르고 구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의식과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더 깊고 더 넓게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제시한 것 외에도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지식은 무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결과는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잘못된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신뢰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어떤 분이시며 어떤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나님을 꾸며냅니다. 하지만 경건한 자들은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리저리 흔들리며 변할지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빛같이 어김없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도 더욱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하오니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